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내용을 또 잠시 한번 참고해 보면,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남쪽 지방에서 저 북쪽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 동네에 수가라는 동네에 잠시 들러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쉬시기 위해서 앉으셨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고자 그곳으로 가신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은 대답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소서. 그래서 나도 목마르지도 않고 또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인은 매번 물 길러 오는 것이 귀찮았는데, 이 여인은 단순히 그것이 귀찮은 것이 아니고 인생이 힘들고 귀찮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사는 것도 싫고 물 길러 다니는 것도 싫게 만든 그런 근본 이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인의 아픈 부분이죠. 예수님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터치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하고 목마른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주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외에도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거리에서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주 금기시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도 뭐 한 수십 년 전으로만 가도 또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누가 보기에 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들로 보아서 또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신뢰를 보낸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 얼마나 충격과 큰 감동이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만난 한 유대인 남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는 생각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훤히 다 보고 계시고, 자신에게 영생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분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남들 앞에 잘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자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장벽과 같은 또 단절된 그런 모습들 다 던져버리고 사람들 앞으로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감동과 충격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언둔해서 살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또 그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도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아주 그냥 대단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오늘 3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동안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그때가 이제 정오였기 때문에 음식을 좀 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합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그렇게 하죠. 참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고 또 제자들이 얼른 가서 음식을 사오고 또 그리고 사와서 예수님에 드시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그 사이에 이 여인의 반응도 아주 재빠르게 반응이 일어난 것이죠. 동네에 들어가서 아주 사람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감동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의 음식 드시기를 권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것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참된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들어보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아주 특별 양식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과 마음을 살리고 보람되게 하는 양식을 말씀하고 계셨지만은 아직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실 물만 생각하죠. 그래서 내게도 그 마실 물 좀 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모습입니다. 지금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위해서 빵도 드시고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양식을 잡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수와 영생과 그리스도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과 그런 양식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혼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영적인 양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별 가치가 없어 보이고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계시다면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차와 집과 세상 명예를 아무리 가져도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묵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중의 하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자 자신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있는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양식을 잘 드시고 또 성도로서 건강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추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추수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비료도 주고 그래야 나중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넉 달이든 이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하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곡식 추수에는 늘 관심이 많지만은 영혼 추수에는 관심이 없다는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추수는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일을 우리 관심 있게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성도로 가면서도 그 일에만 몰입해서 산다면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할 때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마을에 또 지금 오시다가 다 보셨겠지만은 곡식들이 지금 이제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아마 한 2개월쯤 있으면 이제 다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추수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있는 들녘은 휘어져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황금빛 들녘에 자신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주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땀 흘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 전도하는 자, 다 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싹을 받았을까요? 어떤 싹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야 그게 싹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싹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한 그 자체가 싹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그 자체가 싹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하며 수고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영혼의 열매 자체를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양식이고 싹이 되고 보람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싹기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위에 우리 전도 다 해보셨죠? 전도. 예. 열심히 전도하느라 수고한 자체가 싹이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바로 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심었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지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도 싹을 이미 받았고 자신이 영혼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고한 자체가 싹인 것입니다. 거두는 자도 싹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는 자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씨 뿌리는 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거두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전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지만은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전도도 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토대 위에 그들은 참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앞서의 많은 선지자들, 종들의 수고 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도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기초를 닦아 분들의 우리는 공적과 노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일에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를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과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간증이 얼마나 또 간절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여인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주를 전하는 사람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만난 감동과 열정이 있을 때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제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초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 사람들은 이제 여인이 전해주는 간접적인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들으니 믿음이 더욱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고백을 잘 보기 어렵죠. 그것도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멸시당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지금 유대인에만 갇혀있던 이 복음이 오랫동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생각하던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흘러가고 온 세상 인류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였고 와서 보라 이런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나 오늘이나 복음 들었다고 해서 물동에 내버려 두고 당장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인이 큰 충격이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그 여인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주셨던 생수나 영생에 관한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동네에서 음식을 사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권하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양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과 또 다른 양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죠. 우리 건강이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우리도 쌀이나 고기,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육체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필요한데 그것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 힘과 건강과 보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면서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또 우리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충격 가운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믿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며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